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만이 이제 복을 줄 수가 있다. 다른 어떤 귀신이나 마귀는 이제 복을 줄 수가 없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도 귀신도 다 요술을 부리고 다 이렇게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근데 절대로 귀신들은 속이는 겁니다. 복을 준다고 이렇게 속이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귀신들이 복을 주니까 너희들도 참고를 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복은 하나님만이 주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제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이 말씀을 보면서 고맙게도 생각하지만은 책임을 많이 이렇게 갖게 되죠. 보면은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하니까 이건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너희들은 다른 곳들로부터 지배를 받아야지 돼. 미안하지만은 편하지 않겠니? 다른 것들로부터 네가 나무나 이런 동물로부터 너희들이 이렇게 지배를 받고 그럼 편하잖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눈에 보이는 거, 이런 동물, 동식물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충만하고 보존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줬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은 뭘까? 목사님, 저도 보람된 일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지 어떤 친구가 그냥 이렇게 보람되지 않은, 괜히 내가 이 땅에 괜히 왔어, 속상만 하고. 오늘 잠깐 찬양 인도하는 이제 우리 간사가 이제 참을 수 없어도 한 번 더 참아야지 된다. 그런 생각 자체가요, 보람된 생각이에요. 은혜의 생각이야. 쉽지 않은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제 오늘 금요 기도회에 바깥에 비도 오고 그러는데 우산을 쓰고라도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기도를 해야지. 그 생각이 바로 보람된 일이에요. 보람된 일이 이렇게 굉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양 부르는 일, 여러분들 보람된 일이에요. 하나하나 쌓여가기, 그런 것이 얼마나 진짜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져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런 목사님, 정치인들이 요즘 많이 싸움하고 한다고 하는데, 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조금 말을 같은 거 할 때 조금 이렇게 정제해서 하고, 상대방에게 조금 이렇게 심하게 얘기를 안 하면서, 이번에 우리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미국에서 일하시다가 이렇게 비자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됐어요. 보면 그래서 상당히 국민들이 속상해하고 그러는데, 그분들도 상처가 많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로해 주는 그런 분들도 있고, 말 한마디라도 이제 또 미국에서도 보니까 비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배려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여러 가지로. 그러면서 그 미국에 있는 이제 분들에게 좀 잘 가르쳐 주고, 기술을 좀 이렇게 좀 가르쳐 주고 그러기로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일렬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게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이 요즘 리더십에 대해서도 이제 과거에 이제 그런 수직적 리더십이 수평적 리더십, 이제 코칭이라고 그러죠. 요즘 AI 시대를 이제 맞이하면서 AI 시대에는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가? 근데 그 공통된 게 뭐냐면은 배려십이죠. 보면 이렇게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렇게 우리가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면서 예배드리는 거, 이것 자체가요 큰 보람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보람된 일을 찾아서
우리가 이제 보람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면 기도하는 게 그게 보람된 일일까? 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이 이게 바로 문화명령을 준행하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문화명령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준행하는 건가?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 우리가 이제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런 이제 신학적인 용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보면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고 잠깐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면은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자분들한테 이제 그날이 오면 이제 오순절을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이 이제 강림하게 되면 이제 나는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고 자네들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자네 안에 있어. 그의 설교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100% 나를 도와준다는 거구나. 내가 네 안에 있을 테니까 귀신들이 머리털 하나 건들 수가 없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린 아이들은 어머니나 아버지를 보게 되면은 걱정하고 있다가도 이렇게 걱정이 이렇게 없어지게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너 걱정하지 말어. 너무 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이게 불신에서 오는 거예요. 보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들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심하게 하지 않고 한번 참을 수 없을 때 한 번 더 참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이 너 싸나와서 다른 사람 의견은 뭐 들을 필요가 없어. 네 얘기만 하고 네 맘대로 하고 너만 욕심을 채우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자꾸만 자기 문을 높이고 그러면은 이건 파괴를 구하는 거고 안 좋은 거고 어쨌든 간에 문을 이렇게 열어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자기 혼자만 좋아가지고 뭐가 그게 좋겠냐고요. 보면은요. 이번에도 우리나라의 이 삼성전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님 됐어요. 회장 이제 거의 육순이 다 됐더라고 보니까요. 그분도 그러니까 아드님이 큰 아드님이 이번에 이제 해군 장교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청년이 이제 해병대 장교로 가는데 139기입니다. 139기로 같이 이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언론에서도 야 진짜 왜냐면 미국 신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군대를 안 가도 돼요. 근데 군대를 가더라도 이제 병으로 가게 되면은 미국 신민권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장교는 어떻게 보면 직업군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사 장교지만은 포기해야지 돼요. 쉽지 않아요, 그게요. 근데 지금 나라가 지금 안보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고의 아버지가 재산이 뭐 제일 많잖아요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도 많이 했더라고 보니까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프랑스 가서도 공부하고 재혼이죠. 어떻게 보면은 나이도 이제 24살인데 우리 여기 아이들은 20살이잖아요. 4년 차이가 납니다 진짜. 그러면 그런 일을 하는 거를 문화명령 준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게 바로 문화명령을 준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보람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문에도 나고 언론에서 야 뭐해로 장교로 보냈냐? 그런 신문 언론 기자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보면은요. 야 이건 진짜 모범적인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해병대 장교를 많이 보내는데 군대 갈 나이가 되니까 이제 의무기도 하고 가는데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도 이게 보람된 일이니까 이런 설교를 하는 거지. 그릇된 일이라든지 보람되지 않으면 어리석은 거죠. 보면은 얼마든지 보람된 일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해군 장교로 가고 해병대 장교로 가고 미국에서도 최고의 이제 부호하면 록펠러 재단이라고 그래요. 보면은요. 그 록펠러 재단에서는 보통 이제 후손들이
해군이나 이제 육군이나 이런 장교로 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상하지 않는 거죠. 보면은요, 나라 사랑하자고 하면서 자기들은 안 하고 말이야. 이번에 이게 쉽지 않는 얘기입니다. SK에서도 전에 이제 대표되는 분의 따님이 해군 장교로 이제 갔다 와서 지금 이제 일을 잘하는 것 같아 보니까는요. 그런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소방대 간부로 이렇게 특전사까지 갔다 와서, 그리고 전에 우리 청년들 헌신 예배도 내용 보니까 또 해병대 장교로 가가지고 중대장 사역을 하면서 또 이렇게 간호사로 이번에 이제 그 전문의 선교 목사 한수 받는 분 중에서 보면 호스피스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돌보면서 그분들을 그냥 다 이렇게 이제 보살펴 주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 주면서 이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게 바로 우리가 보람된 일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문화 명령을 준행하는 거야. 이게 바로 선교 명령을 준행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해서 도와주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은 도와준다 하면서 실수도 하고 또 이렇게 공수표도 띄우기도 하고 그래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 처지를 보면은 구원받을 아무 자격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까지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 생각하니까 내가 찬양 불러야지. 내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도 닦는 게 아니고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야. 은혜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너무 사랑하시니까 누르면 사랑이 막 튀어나가는 겁니다. 그냥 쌍스러운 막 그런 안 좋은 얘기, 거짓말 이런 게 나가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도 늘 죄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산다고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완전하지 못해요. 만약에 이렇게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를 무시해서가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를 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좋은 일을 많이 하고도 절대로 그를 다른 사람들이 알려지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요. 보면은요,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미국 식민권을 이렇게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이제 그 해군 장교로다가 훈련을 받아서 내가 당당하게 군 이제 복무를 해야지 되겠다. 그것도 리더로 이거 쉽지 않아요. 그게요. 이번에도 우리가 5년 빨리 4년 빨리, 이번에 가는 우리 청년은 4년 빨리 말이에요. 보면 20살에 20살, 그러니까 보통 24살에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소위 이제 인관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20살에 되는 거예요. 만 20살 최저. 그 나이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 뭐 30 넘으신 분도 이렇게 인관을 하기도 하고, 미국 같은 데는 뭐 연세가 많으신 분도 이렇게 도전하고 이렇게 합니다. 보면 직업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분들 보람된 일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그 목사님 오늘 제가 대표 기도인데 이렇게 준비 기도하고 이렇게 이게 다 이게 보람된 일입니까? 그럼요.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대표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가지고 계속 연습도 하고 이제 그 걱정도 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하고 이제 훈련이 된 사람은 원고 없이도 기도하지만은 이렇게 안 된 분은 이제 잠깐 써서 기도하게 되고 또 누구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요즘 또 인공지능을 참고로 하기도 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가면서 내가 이게 제대로 기도를 잘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전부 다 보람된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잘 오신 거야. 바깥에는 여러분들 비가 줄줄 막 비가 내리고 좀 가물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비가 좀 와야지 된다 그래 보면은요, 우리 안에서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살아계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선교 명령. 요번 우리가 어떤 분은 외국에서 이렇게 이제 직업을 가지고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소를 또 돼지 이런 농축업 이렇게 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나온 그 소득을 가지고 이제 그 저소득 나라에 가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이런 게 전부 다 이 선교 사역이요. 이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반드시 해야지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복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명을.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모여서 정한 시간에 우리가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고 하루 종일 찬양만 부르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학생 공부도 해야지 되고 또 학원도 가야지 되고. 올해 보니까 어떤 중학교 3학년 학생인데 가방이 얼마나 무거운지 말이야. 보니까는요, 학원에 가야지 되고 또 딴 데도 가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한테 자꾸만 들어보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안 들더라고요. 보니까 네가 들어 자꾸만. 그리고 너무 무거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 보람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나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좀 줄이고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갑절로 갚아 주옵소서. 이런 것도 중요한 거죠. 보면은요, 우리가 항상 이 가을 되면은 아까 광고도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신노래운동 본부에서 좋은 시에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주변에 있는 이제 독거 노인분들을 초청을 해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그거는 이게 문화명령에 준행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론요. 이렇게 온 교회들이 다 준비하고 가수들은 이제 어떤 옷을 입을까, 이번에 이제 어떤 춤을 이렇게 부를까, 또 곡을 만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다 이걸 만들어야 될 건가, 음악을 이렇게 악기로 연주하고 하는 그런 분들, 이게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문화명령을 준행하는 거예요. 보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이제 분이 글을 쓴 걸 보고 내가 참 이렇게 마음이 왔는데 우리는 이렇게 뭐 대한민국 내놓을 만한 게 없단 말이에요. 왜 남한테 외세에 침략만 당하고 고난만 당하고 어떤 나라 하면은 막 그냥 남은 나라를 막 그냥 뭐 기상이 있고 막 굉장한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80억 있는데 근데 우리는 맨날 뭐 주변 나라들로부터 그냥 침략당하고 어렵고 뭐 당하면서도 말도 못하고 이렇게 그냥 뭐 왕이 막 잡혀가고 막 이런 고난에 그래서 너무 고난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시나리오가 그냥 많이 나온단 말이야. 보면 우리 남북의 갈등 문제만 하더라도요. 보통 영화도 이게 시나리오라고 그래. 시나리오. 보통 요즘 이제 이 코로나를 지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뚜롯에 관심 노래를 부르고 하는데 그때 가사가 중요하거든요. 곡도 중요하고 사연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많이 받으니까 우리 예수님을 고난의 종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맞으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시고 자녀들 때문에 그분은 왜 말을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을 그냥 안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이게 한류가 요즘 막 일어나는 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몇 남의 나라 괴롭히고 쳐들어가고 힘들게 하고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요 한마디로 흰옷을 좋아하고 이렇게 남들에게 이렇게 모질게 하고 이러질 않고 우리는 사랑방이라는 게 있어요. 뭐 다른 나라도 다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손님이 오면은 참 손님처럼 가정 안에서도 자녀를 손님처럼 생각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막 부모님들이 싸우다가도 자녀가 있으면 싸움 못 하는 겁니다. 손님 앞에서 어떻게 싸웁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이제 이제 소설
제목 사랑방 손님이라는 거 있어요. 읽어보세요. 그런 게 뭐예요? 사랑방이라는 게 이게 누가 주변 나라 사람들을 보면서 손님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손님한테 말 한마디라도 그것도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면 같이 밥을 먹잖아. 식구가 뭐예요? 같이 밥 먹고 싸움하면 안 되지. 한 번 참을 수 없어도 한 번 또 참고. 그게 여러분들 모범적인 삶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난 국회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분이 나가서 얘기를 하면 그냥 끝까지 듣고 그러면 됩니다. 막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소리를 대고 막 이러니까 제대로 못 듣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리고 막 이제 그게 습관화가 돼버린 거예요, 보면은요. 말을 함부로 해도 그냥 그게 묵인되고 용인이 되고 뭐 저래도 되나 보다 이러고 그냥 뭣도 모르고 안 좋은 버릇은 그 습관은 빨리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그냥 잘 들어보고 그건 국민이 알아서 판단할 거고 국민들이 절대로 그것을 옳게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이제 보통 패권 국가 하면은 미국, 뭐 중국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걸 보는 겁니다. 패권 국가들이 도대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도 늘 하나님 아버지 툭하면 그냥 욱하고 성격이 막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희락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화평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잠깐 보면은 중국이 아주 급성장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등소평이라는 분이 개방개혁으로 간 겁니다. 보통 공산당은 그렇게 잘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도 그 무비자로다가 이제 관광객들을 많이 오게 하고 우리도 많이 가게 되고 이렇게 왕래가 서로 전 세계가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이게 막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이게 혈액으로, 그러니까 몸으로 말하자면 혈액이 잘 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혈액이 돌다가 잘 돌질 않고 이렇게 이제 막히니까 핏줄이 이렇게 안에 아주 이물질 안 좋은 것들이 끼게 되면은 인체를 비해서 그럽니다만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갑자기 이게 계기에 유압이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 안 오일 안에 불순물이 많이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오일을 잘 갈아야지 돼. 오일을 잘못 가지 못하면 자동차 엔진 수명이 오래 가지 못해요. 그리고 이 샤시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도 자꾸만 그리스라든가 이런 걸 잘 치고 이렇게 뼈 같은 데도 이게 잘 이렇게 요즘 뭐 주사도 맞고 막 이런 게 뭐냐면 운동도 하고 운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튼튼하게 하고 이쪽 뒤도 튼튼하게 하고 적당히 너무 많이 과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잘 훈련이 돼야 돼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훈련이 돼야 돼. 또 육체적인 훈련이 돼야 돼. 또 우리 여러분들 쏙지만 안 해도 할렐루야야. 그렇기 때문에 요즘 뭐 보이스피싱으로다가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참 힘들어하는지.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거 대책을 이거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에서는 은행에서 다 그거 배상해 줘야 된다 할 정도로 아니 막 그냥 뭐 파산해 버리고 막 가정이 막 그렇게 돼 버리니까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느 군은 뭐 이번에 그 좀 어렵다고 하니까 그 군에서 몇십만 원씩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그 어려움을 그 동네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왜냐면 이게 재미난 게 돈을 받으면은 안 쓰면 안 되거든요. 기간이 있어가지고 금방 써버리더만. 그러니까 이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돌고 도는 거야. 우리 모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이게 우리가 보람된 일 맞습니까? 그러면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이렇게 문화 명령과 선교 명령을 잘 준행하시길 바랍니다.